2024년 6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로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마가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신앙의 선배이자 든든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음을 걷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적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1차 전도 여행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그를 핍박했습니다. 적지 않은 이방인들을 얻었지만 결코 평안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긴 곳들에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6장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는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모데를 이미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서 훗날 디모데가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신실한 영적 아들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 대한 본문의 첫 소개는 그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또한 그가 젊은 연령이었지만 그가 가진 깊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의 성품과 인격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기에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선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누구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면 충분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나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후에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자신이 반대했던 것이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두어 헬라인들 가운데 들어가기에 유리하다라는 조건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모데 입장에서도 할례를 받기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무리는 이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공문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은 오직 믿음을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과 또 여전히 그들에게 할례도 필요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나왔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한 내용이 이제 각 교회에 이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이 힘을 발휘했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2차 전도여행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곳을 가리켜 아시아라고 불러서 흔히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이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죠. 6절과 7절에 기록된 바울의 경로를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서북쪽으로 이제 횡단하면서 무시아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무시아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흑해연안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흑해연안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비두니아로 향하지 못한 바울의 일행은 거기서 더 서쪽으로 향해서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트로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죠.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로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면 이제 헬라로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두 문명을 아시아와 헬라를 잇는 유럽을 잇는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을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결국에 이 헬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사역지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넘어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이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된 바울의 사역은 사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최종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바울을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론 익숙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때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아시아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 바울은 그런 막힘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동역자를 구하기에 힘썼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즉각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막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막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잘 준비하여 세운 계획이라 해도 그것이 최선일 수 없습니다. 최고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며 전부라 착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보다 완전하고 유익한 길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면 최선의 계획이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계획, 최선의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더 좋은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